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더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논리와 상식이라는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그분은 공평한 분이야. 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셔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자기의 기준을 내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성경의 장면은 우리의 좁은 이해력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경륜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0장에서는 야곱이 우리가 익히 살펴봤던 대로 14년 동안 아내들을 얻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임금으로 노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간 이후에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의 집이 크게 번성한 것처럼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수중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야곱이 일가를 이루었으니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14년간의 아내들을 위한 노동, 그 이후에 있었던 6년간의 시간까지, 20년간의 노동 후에 그가 받아야 될 품삯.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이 주는, 야곱이라는 목덩어리가 주는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야곱을 붙잡아 두려고 하지요. 그때 야곱은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나의 몫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볼 수 없는, 내가 거의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양들 가운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몇 마리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을 듣자마자 야곱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가진 것이 적다면 돌아가지 않겠죠. 계속 남아서 나를 위해 노동을 하겠죠. 야곱은 라반은 그런 계산으로 흔쾌히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다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과는 사흘거리의 길을 떼어놓고 야곱이 자신의 몫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거죠. 라반은 사위 야곱을 20년 전에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어요? 정말 자기 누이의 아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고 눈물로 반겨줬던 그 외삼촌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곱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을 통해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교묘한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 것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떤 복을 받을까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전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는 걸 우리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걸 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3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가 다시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오늘 내가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그들이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35절 36절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의 아롱지 것과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남은 양떼를 친다. 정말 양심도 없는 무자비한 외삼촌입니다. 인간이 이익을 앞세우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우리는 잘 알죠. 또한 야곱도 그 라반을 잘 압니다. 이 경험했잖아요. 결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간사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도 나름의 지혜를 발휘한 거죠. 외삼촌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해서 가축의 출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누가 더 똑똑하게 속였는가, 누가 이 지혜 대결에서 이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37절) 이하를 보게 되면 40절까지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볼까요?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인 것을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야브란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야곱의 지혜. 야곱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양들이 이 모양대로 새끼를 낳게 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의 원래 양과 그 낳은 새끼 양들, 얼룩진 양들, 이런 양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불려나갔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썼던 이 방식,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했던 이 방식은 아마도 라반은 몰랐고 야곱은 아는, 즉 하란 땅,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쪽은 모르지만 가나안 지역, 특별히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나 이런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양을 목양의 기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야곱은 이런 주술적인 행동을 통해서 양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삼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성경은 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이것을 읽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험이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거나 혹은 현대 과학의 잣대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이게 뭔가 생물학적인, 뭔가 유전학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야라고 분석하고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미신 혹은 기적이라는 이분법 안에 두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행동은 이 수천 년 전 양을 기르던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였고 그 시대의 최신 기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보감 허준 선생님을 참 위인이라고 말하지만 동의보감을 오늘날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날의 과학적,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면 몇백 년 전에 그 수많은 환자들을 고쳤다라는 그 방식이 오늘날에는 야 이건 전혀 납득될 수 없는데 라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신 기술이었어요. 최신 지식이었죠. 김해논? 네, 오늘 에논이는 기둥 뒤에 최상진 집사님 뒤에 완벽하게 숨어 있지만 네, 저는 언제나 에논이가 앉는 자리에 앉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여러분 에논이가 학교에서 실험으로 금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금을 만들었어요. 화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금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중세시대 때는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것을 그 사람들은 마술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금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논이가 그걸로 떼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한 100만 원어치 재료를 때려 넣어야 한 10만 원어치 나오니까 가성비가 안 맞아요. 하지만 만들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 이제 유명한 소설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죠. 라스코 동굴벽화. 여러분 다 보셨죠? 아는 겁니다. 15,000년 전 대략 17,000년 전 크로마뇽인이 남긴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미술품이죠. 동굴의 벽화. 솥대를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사를 짓기 전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사냥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냥과 수렵 채집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냥감을 이렇게 많은 사냥감을 그려놓으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많은 사냥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 있습니다. 네, 울산 방구대 암각화. 이건 약 3,000년 전, 약 3,000년 전에 신석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보면은 특히나 물고기들 그리고 고래, 다양한 고래의 종류들이 다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특히나 이 경남 쪽에 많은 고래가 살았고 그들이 그것을 사냥을 잡아서 그들이 먹고 살았구나. 더군다나 신석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또한 무역도 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있습니다. 지금 댐을 만들어 놔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잠겨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댐이 없을 때는
3,000년을 버틴 유적인데 댐을 만들어 놓는 바람에 자꾸 잠깁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걸 학문적으로는 감흥주술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대상과 주술사 간에 보이지 않는 교감.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에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죠. 이거를 유감주술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방주술 혹은 유감주술. 여기서 유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사냥감을 기원해 사냥감을 많이 갖다 놓으면 그 사냥감을 많이 잡는다. 아롱진 그 나무 얼룩한 나무 무늬를 양에게 계속 보여주면 양이 그런 아롱진 양을 낳는다. 똑같은 거죠. 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최신 지식이에요. 그때만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있어요. 야곱이 아롱진 양을 낳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태교를 합니다. 예쁜 아이를 낳아야지. 그래서 차은우, 아들을 임신해서 차은우 사진만 보는 거죠. 지금도 그러죠. 예쁜 걸 보면 예쁜 걸 낳는다. 야곱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안 없어져요. 원래 미신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전적으로 엄마 아빠 닮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믿고 차은우 사진을 보면 차은우 닮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야곱이 있었던 그 몇천 년 전에 감흥주술이 아직도 우리 삶의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게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전에도 제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근본주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근본주의 신학이 뭐가 문제인가?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9세기,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에 반발하여 나온 그런 움직임인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다? 정통주의 신학,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이후 쭉 가져왔었던 정통주의 신학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 왜 자유하게 되었냐면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제 페니실린 맞고 항생제 맞고 소염제 맞고 감기약 먹으면 나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막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게 신정통주의와 근본주의 신학인데 근본주의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또 정치적인 배경이 있지만 성서무호설 이거 뭐냐면 성경에 쓰여진 건 그대로 믿어라. 얼룩진 나무를 꽂아서 그걸 보고 양이 아롱진 양을 낳다. 아예 그게 써있으면 믿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쓰여진 걸 그대로 이게 사실이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만들어진 게 창조과학이죠. 그들이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문자 써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인가? 국민일보 기사에 작년 기사입니다. 교회 파고든 혐오 선동 근본주의 신학의 병폐.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써 있는 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나쁜 것 같지가 않지만 사실은 그 안에 교회를 흔드는 복음과 반대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날 한국 흔드는 극우, 반중, 동성애, 여성 혐오 이런 것들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근본주의 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기사, 기독일보의 기사가 그 다음에 있죠. 예. 미국 남침내회 총회 여성 목사 허용한 세들백 교회 제명. 네. 2년 전 일이죠. 남침내교라는 것은 미국의 절반, 미국을 쫙 반을 거놓고 미국 절반이 바이블 벨트인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 남침내교 교단의 세력입니다.
거기는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했어요. 여성은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여성 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새들백 교회를 교단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예. 제명시켜 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미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블 벨트, 미국의 절반. 예. 지금도 이 세력이 사실은 미국 남침내교 신학,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이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의 지지 세력이기도 한데, 이들이 그대로 가면 이게 뭐냐면 남북전쟁 때의 그 남군의 지도죠.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남침내교가 만들어진 것은, 북침내교와 남침내교가 나눠지게 된 것은 1845년부터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나눠졌느냐? 노예제도 때문에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북부 쪽에서는 당시에 미국 정부의 입장은 노예제를 폐지하는 거였죠. 그리고 여성 참정권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자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근본주의 신학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야벳이 백인의 조상인데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함의 후손이 그 형제의 종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흑인을 노예로 삼아도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시고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여자 목사를 안수하지 않을 뿐더러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 여자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어요. 온전한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근본주의 신학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이들이 원래 동성애를 혐오하고 하는 것들이 원래 기독교의 역사에 있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만든 거죠. 왜? 이들이 볼 때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만들고 여자는 하등한 존재로 만든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야. 이건 움직일 수 없어. 근데 이걸 깨뜨리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소수자라고 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라고. 그런 식이면 이게 하나님의 질서, 남자가 위야.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대로 봤을 때 백인 남자 기독교인이 다스려야 되라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죠. 그 신학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국전쟁 기간을 보냈는데 20년대 30년대 한국에서 박형용 박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평양신학교 출신인데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침내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요. 근본주의 신학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1931년도부터 평양신학교 교수가 되어서 근본주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북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내려옵니다. 그때 고신대가 처음 생겼어요. 그때 고신대 1대 교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온 이들이 평양신학교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장로교 신학교의 1대 교장이 됩니다.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 제자들을 다 근본주의 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들이 다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이 시작이 된 거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고신교단의 문제죠. 근데 고신교단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예장에서도 제일 큰 교단도 역시 여성 목사 안수를 거부하죠. 계속 부딪힙니다.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안수하라. 안 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지도하고 다스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써 있는 대로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써 있는 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해석이 틀렸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앞에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국의
기독교 서점에서 한국 기독교 출판기에서 가장 많이 팔린 100만 권 넘게 팔린 책이 2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 권이 아까 그 쫓겨났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또 한 권이 있어요. 전광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들을 가장 많이 산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릭 워렌 목사의 세들백 교회를 추방했던 사람들의 그 신학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 않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게 10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그 책 보신 분? 손 보셨어요? 네. 아브라함 링컨이 누굽니까? 지도 보여주십시오. 그 위에 지도. 네. 이 북군, 남군과 북군이 싸웠을 때 이 북군 총사령관이 아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종과 남녀의 차별이 없다라고 믿고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링컨을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이 말했던 인종과 성별과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신앙은 배척하는 것이죠.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보여주시죠. 그 다음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이 창조과학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문자주의 그대로 덮어놓고 믿는다라는 게 원래 기독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19세기 이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정통주의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칼빈과 루터가 말했던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앨런 화이트 얘기 들은 적 있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여성이 바로 안식교를 만든 선지자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선지자.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가 안식교라고 그냥 줄여서 말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 왜 그대로 믿어야 되냐? 제7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죠? 전화를 받으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식일에 예배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일요일에 예배를 하느냐? 너희가 틀렸다라는 걸 주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쓰여진 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안식교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창조과학은 어디서 생겼는가? 바로 이 안식교 집사입니다. 안식교 교인이에요. 이 주지 에드워드 프라이스가 처음으로 홍수 지질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새로운 지질학. 이게 뭐냐? 앨런 화이트가 환상을 봤거든요. 선유 기도 중이구나. 선유가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은 뭐야? 선유가 제일 좋아하는 공룡의 이름은? 선유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만 해도 저하고 공룡 이름 맞추기를 하면 수십 종류의 공룡의 이름을 외웠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이 되어 학문에 정진하다 보니 어린 시절에 공룡 이름들 같은 건 다 잊은 것 같아요. 아니, 화석을 보면 공룡이 있는데 공룡은 어떻게 된 거야?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오는데? 그리고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라고?
성경은 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쭉 봐도 6,00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앨런 화이트가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 노아의 홍수 때 공룡들이 다 죽었어요. 네.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새로운 지질학이라고 하는. 왜 화석들이 나오는가? 사람들이 그 탄소 연대 측정 이런 걸 통해서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이라는 게 왜 나오는가? 그거 다 틀린 거다. 틀린 거다.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은 것들이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이 얘기를 누가 받았느냐? 바로 남침내교 토목공학자 헨리 모리스가 창세기 대홍수라는 바로 그 안식교의 책을 가지고 그대로 가져와서 남침내교가 다 이 책을 신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지구는 6,000년 됐어. 온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이야. 그래서 창조과학협회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한국에도 그대로 한국에서도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침내교, 그러니까 안식교와 남침내교가 같은 의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그냥 쓰여진 대로 믿어라. 자기들의 주장대로 따르려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창조과학회가 한국에서 이렇게 오늘날 크게 된 건 이 사람 때문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문선명 때문입니다. 문선명의 통일교, 통일교의 국제과학통일회의, 오늘날 선문대 통일사상연구원, 여기서 문선명이 후원하여 길러낸 과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조나단 웰스가 진화론의 상징들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반박하는 책을 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지금도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멀쩡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네.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조나단 웰스는 이게 통일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서문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문선명의 말씀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문선명에게 이 책을 바친다. 이 서문을 뺐어요. 그리고 멀쩡한 정통 기독교 책인 것처럼 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창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책을 가지고 창조과학,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성경을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다 입증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기억나십니까? 네, 스카이 제선이 썼던 하나님을 팝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에 다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성경을 다 안다고, 그런 교만에 빠진 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 방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신앙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탕 뽑기 기계로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전을 집어넣고 레버를 돌리면 사탕이 나오잖아요. 기계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복을 받는 방법도 다 안다는 그런 교만이죠. 이런 교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은 내가 필요할 때, 신앙생활은 내가 뭐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뚝딱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믿는 거죠. 내가 1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2를 주신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있어. 네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니까 네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복을 주신다. 욥기가 그 얘기입니다.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니네가 날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날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뭐 문제가 안 풀려. 그럼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근데도 안 돼. 그럼 네 기도가 부족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뜻을 니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하는데 제가 주중에 지난주에 목요일날 성찬이란 무엇인가 톰 라이트의 책을 한 권의 만나에서 나눴습니다. 성찬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지호, 머리를 이쁘게 하고 온 우리 지호, 세례를 받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웠었어요. 기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성찬의 의미는 그거예요. 주권 이양이죠. 거래를 멈추고 하나님과 거래를 멈추고 대가를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내밀어 여러분 이 배찬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줄 때, 빵과 포도를 나눠줄 때 빈손을 내미는 거죠. 그 손은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좋은 집을, 좋은 차를, 좋은 옷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나의 무력함을, 나의 보잘것없음을,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판기 하나님, 사탕 뽑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대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회도 오고 찬양팀도 하고 근데 나는 왜 대학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런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시험에 든다고 말해요, 그게. 저는 작년에 우리 김윤진 청년이 입시를 준비할 때 그 마지막 주간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그때 우리 유나가 어떤 기도를 했니? 라고 엄마가 물었을 때 했던 대답이 저한테는 큰 은혜였어요.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진학을 못한다 하더라도 언니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그렇게 기도했다. 이제 그 기도가 우리 유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그에 맞는 대가를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근본주의 신앙, 문자주의적인 신앙, 다윗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으니 나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태를 열어주셔서 자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기도해라.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이 땅에 누구에게 어떤 가정에게 맡기셔야 할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한나라는 어머니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무속신앙처럼 그렇게 변질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고 그걸 주시는 그런 무속신앙의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못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복받는 삶이라는 걸 내가 못 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기 보면 톰 라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자판기 앞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고대하는 거룩한 기대의 시간이다.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내 몸에 받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쓰시건 간에 나라는 그릇을 쓰레기통으로 쓰시던 요강으로 쓰시던 아니면 귀한 향로로 쓰시던 그건 주님의 몫이에요. 주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거대한 그 연극에 내 배역이 작을 수가 있어요. 누구는 주인공 같아. 근데 나는 저 끝에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병사 32라는 배역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게 내 배역이에요. 그 배역에 충실해야 돼. 왜 나는 저 무대 중앙으로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합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셔서 너를 출세하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이건 네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초라함을 비관하거나 그러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야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성찬을 매월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야곱이 아까 그 얼룩진 나무를 가지고 양을 아르면 양을 그렇게 만들어 자기 소유를 늘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가 그것을 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게 아니죠. 뭡니까? 그로 하여금 다시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야곱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노력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집에서 형은 마음껏 자기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조용히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목축을 배웠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성실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시편 105편 이하의 말씀 쭉 보겠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몸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아멘. 창세기 45장 5절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대단한 일을 쓰고 서로더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 이야기죠.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을 출세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셉을 굶어 죽어갈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그냥 천방지축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게 아니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단련시키시는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그 단련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인내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그렇게 바꿔야 된다. 사무엘상 17장 이하 말씀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그가 어릴 때 사자나 늑대나 곰이나 이런 동물들과 싸울 때 목숨을 걸고 피투성이가 돼서 온몸에 상처를 입고 그러면서 싸워 나갔겠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됐겠습니까?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용기와 기술을 갖게 된 것이죠. 이사야 말씀 볼까요? 55장 말씀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전도서 3장 말씀 읽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에베소서 2장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는 예비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 위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딱 떼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우리가 전체를 바라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퀴즈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역사를 보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지금 이 순간을 딱 떼놓고 보면 지금 나는 힘들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나는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전체를 보십시오.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미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하기라. 이는 너희가 알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벌을 주시는가?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욥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과응보라는 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잘못이 있기에 고난이 왔다. 혹은 내가 믿음이 좋은데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고난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 시간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틀 안에 가두고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입니다. 성도의 삶의, 신앙의 삶의 태도는 온전한 신뢰,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엎드려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넘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여러분 찬양